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인사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종으로서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그 부르심을 우리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려야 될 사명자로서 사명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 하시는 그 지역과 동네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은 9장에 이미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전도지로 보내시는 장면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12명을 세우셔서 주님이 파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따로 70명을 또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12명을 한번 불러서 일을 맡겨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또리또리한 사람들,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70명을 제자로 따로 세워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파송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셨던 9장의 말씀 이후에 오늘 10장에 또다시 70명을 따로 세워서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추수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수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문이 열렸을지라도 그 천국 문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는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12명의 제자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파자로 주님은 파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0명을 또 급하게 세우셔야만 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때가 있죠.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그 추수할 열매들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으로 뺏겨버리거나 해서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되면 적은 사람 데리고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추수할 거 다 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거나 짐승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어찌하든지 일꾼을 많이 모아서 그 추수의 때에 확실하게 추수를 해야 하는 거지요. 주님은 그러한
이 추수 때의 시급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도 4절 하반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해가지고 뭐 안부 전하고 뭐 이것저것 사담 나누며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복음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사고를 만난다거나 위급한 질병을 만나서 당장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서서 인사 나누고 요즘 어떻게 지냈냐? 간밤에 잘 지냈냐?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눈인사 한번 하고 좀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업고 병원으로 빨리 가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죠. 나중에 이러해서 당신 제대로 인사 못 드렸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뭐 시급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시급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천국 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되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을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오늘 저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가장 시급한 일은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어서 오늘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네가 그 행복한 것처럼 그 행복을 잃어버린 내 또 다른 자녀에게도 네가 전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12명 제자 그룹 속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서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12명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아끼는 3명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70명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냐, 120명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를 그저 예수님 덕봐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서서 이 세상 연락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님 덕택에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 돈 버는 것을 일시적인 목표로는 삼을 수 있습니다. 나의 그 권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권세가 필요하다면 그 권세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권세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았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나 스스로 누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세상을 징별할 자 징별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면 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한 명씩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도 혼자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낙심한 그 영혼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다시 일어서서 함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지만 굳이 주님은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너희와 함께 하시면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도 결국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현장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함께 나와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없다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같이 가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곳에 먼저 앞서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을지라도 지금 전도의 현장에는 그들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그 인도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들 둘씩 나갔을 때는 주님의 명확한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누구 가운데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들을 보내놓고 주님의 마음은 보내기는 보내야 하는데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가야 하는 이 세상은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약육강식의 그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속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이용당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을 그냥 앞서 보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배척들, 박해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주눅이 들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가면 잡아먹힐 것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목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만 하는 그 목자의 심령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주님은 그저 그곳에서 그들이 환난당하고 잡아먹히도록 두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말은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된다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리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앞에 섰을지라도 양이 이리를 물리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내 사명의 현장,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을지라도 보내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시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 말을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나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유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권 위임을 받은 이 땅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말이 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동네가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로 심판받은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정권 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할 필요는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저들에게 돈 버는 방법 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세하는 방법 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는 것이니 우리는 정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의 그 통치를 받으며 고통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마귀 통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나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력들이 다 외적인 것이에요. 남들보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집, 비싼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외제차 타는 것,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서 권세를 구가하며 살아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에 묶여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것처럼 복음 들고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들의 육체도 질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서도 좋은 세상에 편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영혼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의 말과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자들 성 어거스틴도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들의 변화는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그들이 말씀 읽다가 그 한 구절 말씀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위대한 종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부여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구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해서 골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만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내가 정한 사람에게만 가지 말고 내가 정하지 않았어도 또 더욱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거꾸로운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리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의 그 장교의 하인도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우리는 먼저 계산하기 전에, 따지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축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내가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평안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평안과 복이 임할 것이지만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밉다고 싫다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죄에 시켜두는 것은 오히려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평안을 빌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양이 이리를 위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으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너는 일이잖아 라고 묻고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따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살잖아요. 여전히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평안의 복음을, 샬롬을 외치라고, 축복을 외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어떤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지위, 어느 것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물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그 권세와 지위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걸 원하실까요? 그거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권세나 부와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샬롬 축복 전도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가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미루어 짐작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시고 손붙잡고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안고 같이 기도해 줄 때 거기에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음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기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